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온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고, 그리고 삶은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영향은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 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온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내 행실은 경건한가,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건하면 생각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건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묵상이 경건 생활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경건 생활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경건에 대한 어떤 그런 모임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데 사용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나는 매 순간 즐거워하는가?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욕심을 품고 있지 않은가?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즐거워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두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경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 특히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증거요,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왜곡과 변질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그것을 언급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세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공격들이 있고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 경건 생활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비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초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 생활은 우리의 신앙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면 뭐가 무너집니까? 경건한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원인과 해결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경건 생활도 온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뭐 했습니까? 구제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도했습니다. 경건이란 말, 경외라는 말, 구제라는 말, 기도라는 말이 연관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리고 경건한 자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언어 생활에서, 둘째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행실이 어떻게 되느냐의 관점에서 이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이것이 추하고 더러운 말인지, 거룩한 말인지를 분별하며 삽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그 말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경건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닮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하지 않게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먼저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여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이끌려 유인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에 서울에 있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들이 제주에 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아마 10,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을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00병 이상 듣고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사실 그래요. 우리는 많이 배워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리고 유인이 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모두 다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유혹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른 점이 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험과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유인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 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마귀가 데리고 갔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유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의 유인과 유혹을 거절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에 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인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경건한 자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경건 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경건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도 받았습니다. 유혹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유인과 유혹 가운데 죄를 이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유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석은 여자는 유인을 받을 때 욕심에 끌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러자 그들은 어떤 욕심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유인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그 유인과 유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매우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유인과 유혹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때 욕심이 일어나면 뭐를 범합니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그 욕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여자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인이나 유혹에 빠져서 욕심에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켜야 되고 경건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얀네와 야브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얀네와 야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에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인을 받아 욕심에 끌려 죄를 범한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한 사람, 진리를 대적한 사람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음은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과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해야 될 것과 대적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 죄와 육체의 정욕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권세 잡은 자들,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경건하게 살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 무너진 이유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경건을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바울은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영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야고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에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이 경건하게 살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겪었던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여자들, 그리고 얀네와 얀브레는 경건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의 예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자신을 들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훈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실은 바울이 복음대로 살아간 삶입니다. 의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과 확신입니다. 오래 참음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요. 인내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바울이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그리고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방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돌려 치려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누스도라로 피하게 됩니다. 그는 누스도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경건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게 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며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박해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고난이 없어요. 박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환난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는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박해를 받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 생활로 인한 고난과 불편함,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나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과 또 싸워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상으로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자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난의 여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까? 경건한 가정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이 능력입니다. 경건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 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